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닫고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예술가들의 그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은 남다른 귀를 가져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음표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이 하나나 두 개쯤은 더 있어서 그렇게 절묘하게 연주를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조각가는 너무나도 신비로운데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꿰뚫어보는 그런 투시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작가의 눈에는 이런 돌덩이 하나만 보아도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그 예술적 형상이 그 조각가의 눈에는 마치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보나 그림은 언제든지 수정하고 또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깎아내면 거기에다가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아내는 이 작업은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은 마치 원래 그 모양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 모습을 찾은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고 쌓아가는 일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태어나서 육체가 자라면서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자기 소유에 대한 인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무한한 축적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도 확장되고 또 내 것이라 하는 재물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존재의 본질이 내가 쌓아온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가리워져 버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학벌 때문에, 또 인맥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외모가 예쁘면 마음도 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많은 직함들, 내가 가진 자격증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자아와 괴리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성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륜은 치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말 한마디, 그 손짓 하나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의 광채는 얼마든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가장 투명하고 가장 솔직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식할 만큼 쌓아 올리고 무엇이든지 집어삼키기를 종용하는 이 탐욕의 시대에 빛나는 자기 존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저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빚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조각되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산 나와 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하시면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의 전개는 언뜻 듣기에는 다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의 전개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재산의 분배를 부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탐욕에 찌든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사람에게 탐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형편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깊은 실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장면의 초점은 이 사람이 가진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재판관이 되어달라 하고 부탁하는 이 사람들의 요청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치 율법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2의 모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같은 그런 율법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법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율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제2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잠시 비틀어서 재물의 문제로 그 관심을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멀리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다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자 간원이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장면과 겹쳐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 속에 있는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 답은 자기 자신에게 이미 있습니다. 옳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많은 것이 쌓여져 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태도인지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다음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가 쌓아둔 것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쌓아둔 모든 재물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자 관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러면 내 부하가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땅에서는 다 나누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누어 주는 그 일은 바로 자기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탐욕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더 많이 소유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탐욕을 두고서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기를 힘쓰는 그 일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영혼은 언제든지 허기져 있고, 그 공허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만족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그야말로 첩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탐욕을 경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저 땅에 있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땅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성도는 땅의 일에 몰두하면서 살던 그 옛사람의 행실을
이미 다 벗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친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을 몸에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참 진리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들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품었던 그 악한 욕망과 그 음행의 때를 온몸에 덕지덕지 다 묻힌 채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쌓아둔 재물을 한 큼만이라도 집어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누리는 그 명성과 그 자격증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 옷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말끔히 씻겨주신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그야말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빚을 탕감해준 일, 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빌어주고 또 몸소 남을 섬기면서 돌봐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향연처럼 하늘에까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논할 때에는 혈통도 소용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세상의 권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아니면 그야말로 죽을 것처럼 그야말로 목숨처럼 붙잡고 살았던 그 허무한 가치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덜어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정금같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의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호세아가 마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포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다니셨습니다.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리고 또 그 목에서부터 멍에를 다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운명은 참으로 자명한 것입니다. 칼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또다시 이집트로 끌려가고 또다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통쾌하다, 자득하다,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하시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너희를 대하겠느냐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에 나오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쌓으렸던 것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이 절대로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그 영혼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듭나서 참 생명에 다다르기까지 새롭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내 본성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보물을 차곡차곡 저 하늘에다가 쌓아 올리십시오. 그래서 위에 계신 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언제든지 가볍고 자유롭고 너무나도 행복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여러분 존재의 광채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쌓아 올렸던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그 광채를 이렇게 가로막고 억누르고 노예처럼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로부터 육체의 일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향하여서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진실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참으로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